오늘부터 구약성경 사사기의 강해 시작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 사람들이 뭘 대단히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울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사사기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울었는지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제사 안 드리느냐 아니고요. 두 가지, 언약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단을 왜 헐지 않았느냐 지적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통하게 슬프게 울었는지 그 지명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처연하고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빛나는 승리가 있긴 하지만 반짝하다가 그 영웅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렇게 침울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다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잘 보는 것뿐 아니라 시험 보고 나서가 중요해요. 틀린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왜 틀렸느냐 알아보고 꼼꼼하게 적어라. 오답 노트라 그러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도 틀리기 쉬운, 아니 이미 틀리고 있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날이니까 이 책이 어디쯤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요 같은 시대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나죠. 1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이 성경 네 그룹을요 출발로 보면 사사기가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는 혼돈에서 출발하죠.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전부 다 죽여버리는 정말 살벌한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광야에서 모세도 없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도살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서 여호수아가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요 전쟁은 끝났고 광야에서 집 없이 떠들던 백성에게 집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 최악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가장 나쁜 상황에서 마치는 이야기,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살면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부모들은요, 배고픈 시대를 살면서 먹을 것을 매일 걱정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쌓여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아프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그냥 이 아까운 지면에
모두가 안 쫓아냈다 그러면 되는데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하나하나 말해가면서 적시하면서 말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지파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잘못이 아니라 온 민족의 풍조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생긴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면요, 내일은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바쁠 때 안 하면 여유가 생겨도 못합니다. 살림이 빠듯할 때 11조 안 하는 사람, 여유가 생기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액수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적을 때 안 하면 많아지면 더 못합니다.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익이었습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부려먹는 게 훨씬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명령과 손익의 계산, 신앙의 순결과 나에게 남는 무엇, 부딪힐 때 그들은 계산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각오 없이는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손해보는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단칸 새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형편도 나아졌고 직급도 올라갔어요. 재산도 웬만큼 쌓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퇴근하고 가면서 술 한잔, 작은 거짓말로 챙기는 이 마음을 두드리는 나쁜 생각.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무뎌져요. 어느새 관리할 수 없구나 깨달았을 때 그게 올무예요. 올무.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1장 34절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낼 수 있을 때 쫓아내지 않으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관리하겠다고 남겨둔 것에 의해서 내가 관리당하는 거예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연도라. 가시와 올무, 지금은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지만, 짭짤한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발목을 거는 올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 경고가 그대로 실현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한일 합방 1910년. 여러분, 일본도 조그만 나라예요. 그때 일본이 무슨 힘으로 한국을 집어삼켰을까요? 일본이 일찍 개화했다고 하나, 여러분, 그만큼 안 됐습니다. 청일 전쟁 이겼고 러일 전쟁도 이겼잖아요. 그럴 감이 못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은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군함을 지어주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주력 전함들이 영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 복잡한 아시아 정세 안에서 균형추로 부려먹기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금융계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러시아 되게 싫어합니다. 러일 전쟁의 전비를 대는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인수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같이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 같은 나라의 국채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금융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대량으로 일본의 국채를 인수해 줬습니다. 그 돈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강화를 중지해 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영국과 미국으로서는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키워준 일본의 힘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주만을 기습하잖아요.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차례로 무너뜨리잖아요. 영국이 자랑하던 전함들을 바다에 깔아앉히잖아요. 부려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힘을 키워주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 칼을 들이댑니다. 그 나라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 함께 보십시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이 찔린 것도 사실이고 제사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의 제단을 헐지 않니라고 말했다. 이방인과 맺은 조약을 파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헐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 아니라 여호와 아니라 이 신이 힘이 있어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1절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단은 놔두시죠.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가 침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뼈아픈 눈물, 후회의 눈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배할 때 감동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주차장에서 차문을 여는 순간 그 결심은 이미 절반쯤 사라져 있습니다. 화요일쯤 되면 지난 주일에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구나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할 때 소리 높이 울었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창을 들고 다윗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메어 달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에서도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큰 실수를 했지만 울었고 그 눈물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가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거 아니고요,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근심, 회개,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표지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근심하죠?
근심하다가 근심 속에 죽을 것입니다. 이 두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성경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마음에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탕자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울었겠죠. 근심했겠죠. 자기가 망쳐버린 세월, 아프게 한 아버지의 마음,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요,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도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첫째는요, 스스로 돌이켜 마음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길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회개는 이것입니다.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길을, 그리고 생각을. 회개는요, 뭘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스스로 이르기를, 생각을 바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진심을 믿어주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이 어떻게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결국 회개는, 그 진정성은 그 사람의 말, 표정, 믿어달라는 강한 표현, 눈물의 양으로 알 수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가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마음과 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좋은 조건, 거의 완벽한 조건에서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집안들 많습니다. 반대로 시련 가운데 자신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자원이 풍부하고 먹을 것 걱정 하나 없는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게 싸우며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조건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도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전체, 특별히 사사기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한 사람의 삶이 사사기 전체를 굉장히 잘 요약해 줍니다. 좋은 조건, 태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셨습니다. 좋은 능력, 엄청난 이름, 기력,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요즘 말로 상남자의 조건 다 갖췄어요. 믿음의 부모까지 있습니다. 최선의 조건이죠. 근데 그 모든 좋은,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도 파멸의 길로 갑니다. 왜요? 작은 타협. 내 품에 안겨 있는 여인에게 그 정도 알려주는 것쯤이 아니람. 그 안에 자신감이 있죠. 헛된 자신, 내가 이 정도 힘이 센데 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여러분 자녀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결심, 나의 진심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결심,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진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울 때에, 비통하게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계실 것 같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는 웃으면서 괜찮아 그러지만 돌아서서 더 슬피 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복임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질곡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리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대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시고 걸어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랑, 이 만드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깊은 근심, 더 뜨거운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다 하다가도요, 삶의 고난을 만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느니라. 언약의 신실함,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울고 뉘우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훌륭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롭고 산 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